지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5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영적 전쟁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축사, 능력 대결, 영적 도해, 치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이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인 얘기를 간단히 짚어보았는데요. 오늘까지 6번이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시면은 영적 전쟁이 뭔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고, 이 기초 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전하게 그 실력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무엇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사수할 게 있다. 이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영적 순결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갈 것은 어마어마한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는 것. 또 어떠한 형통 속에서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그 진정한 고백, 그것이 주님께 가지고 갈 마지막 거죠. 내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 당신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달라들죠. 그것을 하나하나 부숴버리고 처리해 가는 과정이 영적 전쟁인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 한 분만 좌정하시도록 하는 이 작업만 제대로 되면 저절로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러다 힘들고 저러다 힘들고 삐딱삐딱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중심만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마지노선은 순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쓸만한 남자는 항상 무엇을 찾았느냐 하면은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를 찾았어요. 내가 충성과 헌신을 바칠 만한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걸 누구라고 하느냐? 주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 능력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충성의 대상을 찾으면 옛날 남자들은 행복해했어요. 이제 죽을 자리를 찾은 거죠. 쓸만한 남자는 주군을 찾고, 그럼 쓸만한 여자는 누구를 찾았겠어요? 예? 내가 한평생 생명 걸고 사랑할 그 남자, 낭군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남자 위에 던져도 되겠다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행복해한 거예요.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았다고. 그래서 주군을 찾는 인생, 낭군 찾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주군이며 진정한 낭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마는 분인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오호 내놔 이런 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이 오직 우리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 그분 저기 계시고 나는 세상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 중에 제가 본당에서 이렇게 낮에 기도하다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평생,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한평생 올인할 수 있는 사역, 후회 없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 같은 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런 멋진 분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받았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이게 큰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한참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정말 내 남은 인생의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 하늘의 많은 은혜를 이 땅에 전하는 통로로 깨끗하게 쓰여지고 싶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이 더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을 일단락 지으면서 어떻게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8절은 현실이요, 현실,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그런 얘기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죠. 어디 먹을 거 없나, 잡아먹을 거 없나, 그렇게 찾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8절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런 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는 전쟁터야. 지금 휘파람 불면서 놀고 있을 때 아니라고. 정신 차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시와 전시는 사고 구조와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가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지금이 전쟁 모드라는 것을 인식하고 네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인식 바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인데 엉뚱한 데 정신 쏟고 철없이 지내서 되겠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8절 심각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도요, 평화가 좋지 싸움 싫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추구해야 되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화는 힘이 없으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 봉상가들이 대화로 다 평화가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싸울 각오를 하지 않으면 평화는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피해야 되는 거지만 전쟁을 무서워하면 평화는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겠다고요? 그럼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안 싸울 거야. 그러면 평화는 오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지만 싸우게 되면 싸운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물러가지고 탈입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평화와
소극적인 타협을 혼동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용어 썼죠. 진정한 평화와 소극적 타협.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소극적 타협을 평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속이 빈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화라. 천만에. 대적들과 타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도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놓고 평화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은 속은 거지. 타협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와 소극적 타협을 혼동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따뜻한 분이에요. 고난받고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분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분이고 따뜻한 분이죠. 그런데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부드러우셨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추상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서신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그런 모드였어요. 마귀의 일은 멸하겠다. 고난받는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언제나 영적 상황, 이 영적 모드를, 전쟁 모드를 강조했어요. 깨있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최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악한 일을 제지하거나 대적하여 싸운 일이 있나? 나를 공격하는 악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거나 물리신 적 있나? 최근에 내가 영적 싸움 한 거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다 승리하신 것 같네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싸움이죠. 그렇죠? 아, 목사님 유튜브로 올려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고서 안 나오는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적 전쟁터에 나왔는데 전쟁이 뭔지도 모른다? 싸워본 적이 없다? 무슨 군인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용어를 잘못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군인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든지.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영적 전쟁의 대가인 디모데 우버너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믿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축하합니다. 이제 전쟁터로 들어오셨군요. 당신은 이제 영적 군인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훈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목사님 화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사 안일주의로 나간다면 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영적인 군사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영적 전쟁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로 탁 다가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축하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정신 차렸구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구만. 예수님 의지하며 살겠구만. 눈 똑바로 살겠구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상 받지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영적 군인의 현실이 어떻다 하는 걸 우리가 8절에서 보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9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하래요?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 압니다. 군인들은 다 어느 정도의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라. 왜? 강력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힘을 두려워해서
못 쓰는 것이 문제. 군인 겁장이 군인 얘기 있죠.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심약한 병사가 이 두려워가지고 이 총을 잘 못 쏘는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도 잘 못 쏘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최일선에서 전투하는 게 아니라 보급을 맡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하다가 총알이 없으니까 이 병사 보고 총알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 병사가 가고 이제 총알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동안에 적과 함께 총을 다 쏘다가 총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적도 없어지고 독일군도 없어지고 미군도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총알이 없으면 적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서로 육박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서로 이제 총알이 없으니까 육박전을 벌이는데 아군이 독일군에게 힘이 밀려가지고 밑에 깔리고 독일군이 위에서 대검을 꽂아가지고 아군의 심장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고 이쪽에서 마지막 버티면서 으악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총알을 가지고 그 계단을 막 올라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오금이 저려. 그래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래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는 지금 적군과 아군이 육박전을 벌이고 아군이 지금 심장이 관통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총알이 없어. 그냥 가서 드득 갈기면 되는데 이걸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아군이 심장이 뚫립니다. 독일군이 심장을 찔러버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단을 보니까 이 총을 들고 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씩 웃고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다리가 풀려서 꼼짝을 못하고 총만 들었지 쏠 수도 없는 이 전의를 상실한 병사.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보면은 뭐가 끓어오르죠.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찬송 불렀죠.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체 할까? 2절 말씀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총알이 뿅뿅뿅뿅 날라오는데 나는 영적 전쟁 싫어요. 영적 대결 싫어요. 통성기도 싫어요. 나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말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가서 심부름, 그죠? 뭐 넘겨주러 가잖아요, 그죠? 갔는데 그 군인들과 형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적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야 다들 겁을 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너희들의 신이 하나님이냐 이 겁쟁이들아. 나와 함께 싸울 인간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의 신은 무능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 싸울게요.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이 아이가 나가요. 그 기라성 같은 장수들 다 갑옷만 입었지 힘도 없는 것들이야. 이 어린애가 나갑니다. 맨몸으로. 그 아이가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서 쓰러뜨립니다. 이게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영적 전쟁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결과는 뭐예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를 견고케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면류관 받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이미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왜 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원망으로 가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은 당연히 있는 거지. 주여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지?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무슨 소리요?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군인으로서 어제 무장에 대해서도 그저께 배웠는데 이 영적 군인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만전무장한 군사가 할 일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위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완전 무장하고 혼자 고립돼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현실이 그냥 현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길 지혜와 힘이 기도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그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생명력 있는 역동하는 힘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궁극무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궁극무기다. 궁극무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궁극무기. 모든 무기를 쓴 다음에 마지막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궁극무기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야. 수소폭탄, 핵폭탄이 뭐냐? 궁극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궁극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몸이 건강해서 봉사도 못하고 애들 가르칠 능력도 없고 그저 저는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이랬는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나는 소총도 못 쓰고 기관총도 못 쓰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다룰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 복지에 관한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뭐에 관한 거라고? 자기의 복지에 관한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식구 건강한 거. 여기에 기도가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작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커지려면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 커지지 않아요. 소리 크게 한다고 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의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죠. 왜?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영역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커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바로 느끼게 되는 게 영적 전쟁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큰 분이고 큰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락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영적 전쟁 안 느낄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먼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다가오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군인에게는 잘 먹고 좋은 옷이 본질이 아니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았든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전쟁터에 투입된 거예요. 이제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도망갈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폐전병이 되든지 탈영병이 되든지 둘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면 뭐 한번 해보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죽게 받기도 하겠어. 주님 믿고 나가서 진 적 있어? 해보지. 그게 나의 사고 방식입니다. 질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주여 원하오니 당신의 부름에 담대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영적 군사로 서게 하여 주소서. 왜? 이제는 싸워야 될 때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작전에 투입될 병사들을 뽑아놓고 지휘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작전을 명령하였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완수하기 바란다. 그러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용감한 군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러분에게 이 명령이 전달되었다 그랬을 때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임무 생명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수하고 오든지 가서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려하죠. 충성! 아니면 필승!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럴 건가?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여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군사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엿새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눈떠 보게 해 주소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세대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소풍 나온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현장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전의를 상실한 군인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고 영적 전쟁에 투입되었고 사명을 받았으니 내 생명 다하여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대답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몇 년을 믿어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는가? 나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인가? 정말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모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알게 하시고 현실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갓난 아기들은 전쟁터에서도 옹알거립니다. 아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큰 청년이나 어른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을 알고 싸워 이기는 군사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 상 받게 하옵소서, 훈장 받게 하옵소서,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수서의 성도들이 모두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